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날개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복된 날, 거룩한 날, 참된 안식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 안식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부족없는 하나님 아버지 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임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신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복을 받고 오늘 이제 8번째 복을 받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복,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았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화평하는 자, 그래서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하는 자로 우리가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째 복, 오늘 말씀하는 8번째 복, 이 모든 8가지의 복에 대한 결론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복에서부터 7번째 복까지의 이 복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중복되냐 하면요,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복 했을 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앞의 메시지는 다르지만 앞의 복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메시지로 팔복의 처음 시작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복을 뭘로 감싸고 있냐면 이 천국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 팔복이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인데 이 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알파와 오메가가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였나?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외침이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 또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설교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천국입니다. 선포의 시작도 천국이고 말씀의 시작도 설교의 시작도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의 또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로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예수님 메시지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팔복의 설교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존재다. 우리의 시작 역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었고 외침이 천국이었고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팔복을 천국으로 이렇게 다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복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잘 압니다. 가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궁핍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먹을 능력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잠잘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입을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의존적입니다. 히브리적 의미로 가난은 의존을 말합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그래 우리의 이 삶의 의식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난해야 것 말이냐? 바로 심령, 그의 영이 가난해서 우리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존해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존한다?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되는 자들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고 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또 의라는 말씀이 이미 한번 이 팔복 안에 들어 있었는데 네 번째 복에서 이미 의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복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천국으로 감싸고 있는 팔복,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데 여기서 다시 의가 또 네 번째 복에서 나왔는데 여덟 번째 또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는 뭐에 대해서 가난한 자? 대가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뭐에 대해서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또 정의롭고 이래서 이러한 삶 그래서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래서 깨끗하고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라 생각이 되는데 이건 세상적인 의고 정의로운 것,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의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정의로운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그 영이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째 복은 첫 번째 복, 네 번째 복을 또 완성해 주면서 8복의 전체적인 복의 결론적인 부분이고 또 완성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왜 성도들이 받는가? 바로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착하게 살고 또 여기 고결하게 사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착하게 살고 또 고결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결하게 사는 것이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결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이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면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고결하게 살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고 또 성결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좀 고결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 이 착하게 산다, 이 또 고결하게 산다 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삽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말하는 도덕, 그들이 말하는 윤리, 여기에 부합해서 살면 됩니다.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서로 이해되는 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도덕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틀린다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한층 높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도덕관이 다르고 윤리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성경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성경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보이는데, 만약에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면은요, 이 세상은 너무도,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그것들, 심지어는 남녀관계, 가정문제, 요즘 법들을 만들어 보면은요, 너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이성관계, 가정, 결혼, 이런 부분,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해서 살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리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도덕적, 양심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섬김을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세양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예수님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를 박해한다. 세상이 너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것, 의를 추구하는 삶에는 박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빛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예수님께 온갖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빛의 삶을 살다가, 경건하게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창세기 때 아벨은 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사울의 그 죽음의 그 칼끝을 피해 다니면서 긴 고난의 길, 또 핍박과 환난의 길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피해서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도피해 가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이 박해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스데반 역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결국 이 핍박과 박해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 로마의 그 유명한 박해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순교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잘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건강하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것이 바로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 심령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고결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복이 아니다. 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으로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착하고 거룩하고 고결하고 숭고해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그들은 길 어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남의 앞에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윗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너희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서야 될 것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팔복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제일 앞에 앉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그러죠.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도 열심히 들었겠죠. 왜? 마태가 이걸 썼으니까. 예. 근데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냥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하시는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잡히가자 베드로는 도망쳤죠. 그러나 다시 또 돌아와서 마치 도망갔으니까 또 몰려와서 예수님이 심문받은 것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왜 즐겨하지 않았을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섰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 고난에 의해 동참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베드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거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걸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복을 누려가는데 그 복이 어떤 건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얹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는, 핍박은 어떤 위대한 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해는, 이 핍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것이고 겪게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위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강하고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롭게 살고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추구할 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이르는 삶을 타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한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의로움, 성결함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바라보면서 이 박해를, 핍박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복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함께 소유하면서 이 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천국의 복을 누려가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함께 누려가는 저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소유하면서 이 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영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께 드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함께 응답과 은혜를 누려가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열매를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또 온 세계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 공부 또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찬양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는 거룩한 삶, 섬기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다 선교지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능히 믿음으로 사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가운데서 강건한 삶, 영육 간에 날마다 회복이 되는 삶, 숨겨지는 삶, 하나님의 심재를 들어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가지고 선교지 영혼들 그 하나님 아버지 신도시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의 넘치는 우리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주간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셔서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믿음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의 복을 소유하며 그 복을 누려가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